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시 같은 맥락으로 예배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 다시 요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아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돌이켜 주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뜻을 쫓아 일어나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요나, 그런 요나를 막으시고 돌이키기 위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요나를 선장을 통해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요나와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이 풍랑을 만난 선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 만나게 된 풍랑으로 인해서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탄 그 배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했고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나의 말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했을 때는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어찌 기도하지 않느냐고 꾸짖었고,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요나에게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묻습니다. 요나도 선원들도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밝혀졌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으로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묻습니다. 이 선원들도 이 풍랑을 해결하는 열쇠가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요나는 아무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그 목적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요나를 벌주기 위해서 혼내주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돌이켜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 니느웨로 가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지금 요나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이 선원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통해서 여전히 다시스로 향하려고 하는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큰 폭풍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키시는지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노라.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인칭 대명사를 잘 쓰지 않는데 쓰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내가 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풍랑이 있는 이 상황은 자신이 죽으면 해결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뜻 보면 이 요나의 말은 자신이 죽음으로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요나가 죽는 것이 당장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던지는 것만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잡히신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삶의 길 중에 가룟 유다의 길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께로 돌이켰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찾아온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반기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 위에 보여준 모습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걸쳐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맡기신 양무리를 끝까지 먹인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쫓는 거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뜻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신 때문에 목숨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 양심적인 반응일 수는 있지만 결코 믿음의 반응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여전히 망해야 되는 나라이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르고 싶지 않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것은 결코 믿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생명 거는 그 일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일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죽을지언정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풍랑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이 보인 뜻밖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제가 뜻밖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하는 다음 장면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진행이 뜻밖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자신들에게 닥친 이 위험이
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들이 살기 위하여 택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원들이 이 요나의 말을 전부 다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뭘 하고 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요나를 죽임으로 자신들이 사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살려고 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남을 죽여서 자신들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가능성을 없이 하기 위하여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선원들의 이 뜻밖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요나의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여러 사람들은 이 요나, 이 한 사람을 살려보려고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요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그 생명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나 이런 모습들을 만날 때나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온 나라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듣고 또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 그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뭘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부끄럽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요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나는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요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멸망당해야 할 마땅한 니느웨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시기도 하고 망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죠. 이걸 믿으니까 요나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죠. 큰 대가를 치르면서 그 뱃삭을 치르고 그 먼 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왜 도망갑니까? 그냥 가서 뭐 전화하면 되면 전화하면 되지 뭐. 이게 믿으니까요. 이걸 믿으니까 지금 요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만 믿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풍랑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원인인 자신이 제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살 거라는 믿음도 있어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만 죽으면 이 사람들은 산다, 이런 믿음도 지금 요나한테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요나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어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도 지금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지옥 간다 그러면 태어나게 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 죽겠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믿음도 지금 요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 상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틀림없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우선하지 않을 때 그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이 요나의 행동 때문에 지금 누가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듣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요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말한 대로 자신이 확신하는 대로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고 자신이 죽으면 그들이 살 수 있다면 요나가 택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걸 다 얘기하면서도 요나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원인을 해결할 이 상황의 원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리려고 애를 쓰죠.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살려고 애를 썼더니 그 일들의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오히려 더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요나라 같은 것은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바다에 빠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제가 빠지겠습니다. 뛰어들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흉용해지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그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못 보이는 거예요. 말은 다 합니다.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히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놀라운 또다시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그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이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도 이전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선원들이 모두가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죗값을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도 지금 요나는 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수년 전에 크게 흥행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형사가 뇌물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형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이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럼 우리는 형사에게 세상을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법대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를 그저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죠. 그러면 정의란 게 구현이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죠. 그런데 법도 알고 자신이 형사라는 것도 알아도 자신이 왜 수갑을 차고 다니는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오 떨어지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이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쫓는 그가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거죠. 그를 통하여 일어난 일은 놀랍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돌이키고 하여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갑자기 목숨의 위협이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요나가 보이는 모습은 무능력하다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한심한 겁니다. 한심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제까지 이 땅에 보여왔던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왔던 믿음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믿음이 없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고 그 일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증명하고 또 내다보일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보인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까? 진실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는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자체가 사실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상황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내는 목소리죠. 여러분, 지금 이 요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나이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나한테 묻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뭐라 합니까? 너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더 힘듭니다. 이게 더 참 마음이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럴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좀 철저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주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간 결과가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상황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거 얘기하기가 좀 두렵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게 누구 때문인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하여 요나의 이 그릇된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일으킨 풍랑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우리한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릇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 아닌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한 가지는,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이런 못난 모습,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요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랑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나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선원들은 평안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선원들은 이 풍랑을 위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끝났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뒤에,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난 뒤에 그들의 두려움이 이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전에는 그들이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풍랑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 상황이 너무너무 겁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진실로 요나의 말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통하여, 주 안에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어느 때보다 교회가 무능력하게 보이고 또 무기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저 이 상황 속에서 고통만 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된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서 오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것이 사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성도로서의 삶의 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인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진실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한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이유가 나의 뜻에 있지 않고 오직 주의 뜻에 있음을 알아 돌이켜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그릇된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돌이켜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오늘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